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루살렘의 홀리랜드 대학교 교수 정연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제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독립된 날입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기쁨과 해방의 날이었지만 서구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충격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1800여 년간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고 죽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던 곳입니다. 죽은 나라가 부활하는 사건이 그들 눈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냥 우연한 일이냐?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냐? 무신론자들은 우연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자들은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학자들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던 백성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사실이며 우리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목도하게 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육신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빼면 중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 2507회, 신약 성경에서는 84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언약 가운데 태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목적 역시 모든 세계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데에 있었습니다. 축복의 구체적인 수단은 세상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이 필요하듯이 열방을 위한 그런 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 6절에 있는 모세 언약으로 나타났고 바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열방에 대한 축복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이 사역을 통하여 구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를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순종의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7, 18절에 보듯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보듯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은 구세주 메시아를 낳는 자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 나라의 1차적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신을 죽인 자들로 정죄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했는데 바로 그 역할을 이 이스라엘이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사명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특히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징계의 도구로 쓰셨는데 이번에는 교회가 징계의 주처로 나섰습니다. 교회가 징계의 주처로 나설 때 내세운 주장이 바로 대체주의와 반유대주의였습니다. 대체주의는 2세기 중엽 이후로 서구 교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교회가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래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이미 성취되었거나 과거의 일들이며 유대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며 히브리 성경은 과거의 종교 경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대체주의는 여전히 매 세대에 이 자기 백성들과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통로인 히브리 성경의 대부분을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대체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대체주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메시아가 오고 교회가 생기면서 끝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좀 더 심각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처벌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로 대체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대체주의가 교회로 하여금 초기부터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오염되게끔 한 기반이 됩니다. 이 대체 신학에 의하면 유대인은 신을 버리고 죽인 자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회당을 비롯한 모든 유대교의 의식과 절기와 간습 등이 철폐되어야 할 악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이며 가인과 같이 영원히 방랑해야 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암브로스는 회당의 유대인들은 마귀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기독교인들이 회당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인되는 곳이 없게 될 것이다. 회당은 불신의 장소이고 불경건의 집이며 정신 이상자의 피난처이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암브로스의 주장을 따라 중세시대 십자군은 유대인 마을을 습격하고 유대인들을 회동에 모아 불사르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암브로스의 제자였던 어거스틴은 스승을 따라 유대인을 가인과 동일시하고
가인이 살인 때문에 방랑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한 처벌로 열방에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윤리적인 말씀에 합당한 택함받은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저들과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증거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표를 받았듯이 유대인들도 열방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이 곧 할례와 율법이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은 말했는데, 이러한 어거스틴의 생각은 중세시대 때 교황의 유대인 차별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런 신학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이 어거스틴의 주장에 따라 세속 정부는 유대인의 옷에다가 가인의 표를 달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도 유대인들에게 황색의 다윗의 별을 달도록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히틀러가 이러한 것을 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 결정을 반복한 것이죠. 중세시대의 영적으로 목매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피해 제의를 행하는 자로 죽이거나 흑사병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거나 이들이 바로 대지에 조절하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라인홀트 레이니는 이런 모든 중세의 반유대주의를 정교하게 정리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와 히틀러 모두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를 박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법적 보호장치를 철폐하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징발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정치적인 보호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루터의 반유대주의적 사상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1946년 4월 26일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던 한 전범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자는 나치 기관지 스트리머의 편집자이자 나치 당원이었던 율리우스 스트라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행한 자기 변호에 루터의 반유대주의가 히틀러의 유대인 최종 해결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검찰이 이 책을 고려하였다면 마틴 루터 박사께서는 오늘 아마도 제가 앉아있는 이 피고인석에 앉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박사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그들은 우리가 바로 그들의 해당을 불태우고 파괴해야 할 그러한 악한 자들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독일의 통치자들, 그 제후들에게 유대인의 살과 핏줄과 뼈와 골수를 자르고 톱으로 썰고 불태워야 한다고 그렇게 마틴 루터가 유장을 했는데, 이러한 마틴 루터가 제후들에게 행한 이 요구는 바로 현대판 이 제후였던 히틀러에 의해서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교부시대에 이르러 내려온 대체주의와 반유대주의는 세계를 거치면서 서구 기독교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감을 증폭시켰고 19, 20세기에 극도로 팽창하여 나치의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책으로 기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한 예수와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이름 예수와를 예수로 부르면서 바로 유두 시인 바브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합니다.
유드, 이막, 신, 슈모, 바브, 베, 지크로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는데 그 뜻은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라고 언어 유희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의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와는 자기들을 핍박한 이런 종교의 우두머리일 뿐이며 그의 이름과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기를 바라는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민족적 거부에 대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서 징계를 계획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그 징계의 도구로 쓰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긍정의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괴하셨고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주장하는 대체주의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체주의는 무선 반유대주의의 근간이 되었고 중세시대의 유대인 핍박과 죽임 그리고 끝내 600만 학살이라는 엄청난 창극을 낳는 주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징계를 하셔도 대체주의와 반유대주의를 통해서 징계를 의도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는 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대체주의와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와께로 돌이키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멀어지게 하고 예수와를 그들의 원수로 생각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속성상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실 수 없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이 말해줍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 쌍방이 언약을 맺을 때에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일 어느 일방이 언약을 어기면 쪼갠 고기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맹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의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하나님 자신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언약을 어길지라도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맺은 언약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시며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시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와 그의 후손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창세기 17장 7절이나 19절, 역대상 16장 16절에서 17절, 시편 15편 8절에서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의 속성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해 위반을 할 경우 징계를 하실지라도 언약을 결코 파기하시거나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셔도 그 징계의 목적은 아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여 살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 33장 11절이나 요엘 2장 1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바울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 말하고 난 다음에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10장과 연결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으므로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의 속성상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회복 자체 가능 여부 문제가 아니라 회복은 되되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이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고 때가 찾아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혹자는 이 본문이 이미 주전 약 500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함으로써 성취된 예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시 불러 모음이 바다의 섬들로부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히브리의 구어적 표현이며 12절의 세계의 사방에서부터라는 표현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면 단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 잡혀갔던 북왕국 백성들은 포함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아옴이 이 열방을 위한 기호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기호에 대한 히브리어 네스는 행군시 혹은 전쟁의 상황에서 군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네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놋뱀을 매단 장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가 살았듯이 장대 곧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다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것이 바로 열방을 위한 생명의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됨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표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돌이키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사야의 또 다른 예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구의 사방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도 바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4, 1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위 본문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유다를 바빌론 포로에서 이끌어 내실 것을 예언하는 상황에서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인도하여 내신, 이 과거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미래의 사건일지라도 그 확실성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히브리 표현인 예언적 완료 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방 땅이란 표현 외에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라는 이 표현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라는 이 표현은 인도하여 내신이라는 표현을 단지 예언적 완료 용법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드리리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바빌론 포로와 그 귀한 그 이상의 미래적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추방과 회복에 관한 원형적 예언을 담고 있는 신명기 28장 30장에서 특별히 28장 47절에서 67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추방이 두 형태로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에 의해 정복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대적에 의해 강제 이주 형태로 추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28장 47절에서 57절에 나타나 있고 그 나머지에서 바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경우. 그래서 대적에 의해서 그 땅에서 강제 이주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두 가지 경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미 원초적 예언인 이 토라 곧 신명기에서 예언하신 대로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귀환을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닌 전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애굽에서의 귀환보다 더 큰 기적이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온 사건은 애굽의 출애굽을 능가하는 사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이키셔서 육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은 그 영적 회복이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것은 오직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바로 이 마른 뼈 환상에서는 이러한 회복, 다시 말해서 육적 회복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영적 회복이 있게 된다는 이러한 회복 계획을 좀 더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는 완전히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1900년간 유배되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뼈와 뼈가 들어만자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는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산 자가 아닙니다. 뼈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도 생기가 들어가야 산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에게 생기에게 명하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될 것을
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의 어떤 사람들이나 민족들에게도 그들이 나라를 잃었을 경우 잃었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나아가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받은 나라나 민족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사야 11장 12절에서 봤던 것처럼 열방에 대한 기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기호는 내쓰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달리셨던 그 장대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이 표현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열방에 대한 기호 곧 구원의 사인 이스라엘의 도름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열방에 대한 구원의 사인이 된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열방의 축복의 약속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심으로써 성취하도록 완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유배를 당하는 아픔을 겪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구원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유랑할 때 세상은 저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메시아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계획, 플랜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됨에 관하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 현상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 영적 무지를 꾸짖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4,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1장 8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1차적인 하나님의 구원 플랜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영적 무지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 담긴 이 뜻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시거나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보면 특별히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그 원래의 의도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역설적
명령 형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을 남유다 사람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굳게 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영안이 열려 있었고 말씀을 듣는 귀가 조금이라도 열려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악하여 말씀을 듣는 귀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 이들의 영적인 눈과 열리고 이들이 언제 회복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사야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그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6장 11절에서 묻습니다. 이사야는 이 자기 백성이 영적 소경됨과 기머그림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소경됨과 기머리 되면 곧 그 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눈과 귀가 멀고 이렇게 소경되고 기머그리가 된 상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1, 12절에 보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여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상태, 이 징계의 상태를 통해서 징계의 기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기머리로 있게 될 것이냐? 언제까지 이들이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게 될 것이냐? 그들에게 주신 조상의 땅에서 멀리 옮겨져서 그 땅이 황폐하여 거주자가 없을 정도로 황폐하여질 때까지 그들은 영적으로 완악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버려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여러 제국들과 정복자들이 주 70년부터 1948년까지 이 땅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결코 자기의 땅처럼 이 땅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거의 완전히 버려졌고 문자 그대로 생산물과 자원들이 약탈당했으며 아무도 거주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를 1835년 알폰소 드라마르티느라는 이 여행객은 자신의 여행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 밖에서는 살아있는 물체를 전혀 보지 못했고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도 듣지 못했다. 정말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가 되고 해충으로 가득 찬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도 1867년에 그 땅을 방문한 후에 자신의 책에서 이 땅의 황폐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토양이 충분히 비옥하면서도 잡초밖에 나지 않는 이 황망한 나라, 침묵과 슬픔에 잠긴 땅, 우리는 길에서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때가 되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고 1948년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버려짐과 회복이 두 단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는 육적 회복과 생기를 불어넣어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영적 회복, 이 두 단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은 비록 기적적이고 경이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 부분적인 회복일 뿐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이 민족의 육의 상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독립할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생명의 모든 증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는 여전히 눈이 멀어 있고 여전히 완악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소경됨이 벗겨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소경됨이 벗겨지는 시기는 이방인의 충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5, 26절에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는 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각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각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의 이 보고에 따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의 충만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전 세계에는 약 6,900개 이상의 이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0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2,300여 개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2020년에 남은 모든 언어에 대하여 성경 번역에 착수하기로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러한 이방인의 충만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역동적 관계에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방인의 충만은 이방인의 때의 충만과도 관련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이 영적 소경에 있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영적 소경 상태가 종식될 때는 이방인의 충만이 있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데비드 프로스는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이 충만을 이방인의 때의 충만, 곧 이방인의 때의 종식으로 해석합니다. 플러스의 해석에 의할 경우 이방인의 충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적 눈이 열리는 때는 이방인의 때가 종식되는 그때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황폐함이 종식될 때를 이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덮은 수건이 거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사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또한 아마도 이방인의 때의 충만과 유대인의 영적 소경됨의 종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언급은 바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일 것입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은 1948년 독립 시에 메시아닉 유대인의 숫자는 3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1967년 이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서 현재는 300여 개의 교회에 3만 5천여 명의 메시아닉 공동체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은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의 충만인 동시에 이방인의 때의 이 종식, 그렇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67년 예루살렘이 해방되는 것과 관련되는데 이방인의 때의 종식으로서 유대인들이 이방의 굴레를 벗어나는 이것은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하는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이 이방인의 충만은 바로
유대인들의 눈에 덮인 수건이 걷히기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영적인 회복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자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듯이 바로 이 뼈와 마치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육적으로 회복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에게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였을 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의 역동적 관계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는 이 말씀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파워와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서 점차 강력해지는 이 영적인 파워와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쏟아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가리웠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들어가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여 이들이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배척당한 이 쓴뿌리로 인해서 더욱 두꺼워진 수건이 벗겨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상처가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눈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가슴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사랑입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방인의 충만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가려진 이 수건을 벗기는 일에 더 많은 이방인 신자가 뛰어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 신앙 선배들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게끔 방해한 죄는 작지 않습니다. 이 빚과 죄를 갚는 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유대인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충만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과 유대인들을 치유하는 사역자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충만한 이방인 숫자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시기심, 영적인 파워를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으로 인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반적으로 고국적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족적 집합수의 이 집합자의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온 세계로 인정하는 상태를 뜻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온 세계는 바로 이런 현상에 의해서 크나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의 충만을 그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충만한 상태로 이끌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다시금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이전보다 더욱 이방인의
큰 충만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사야 91장 9절에서 말씀하는 바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곧 종말론적인 구원의 성취이며 말일에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몰려올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 회복의 비전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이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향한 선치적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치적인 이런 어떤 때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 실현되는 때이며, 이때는 바로 이사야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피력했듯이 그와 그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이 같은 이스라엘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충만한 숫자로 유대인들의 영적 소경됨에서 벗어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님의 이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할 준비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탈무드에서도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다면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만약 그들이 자격이 없다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맞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탈무드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영접한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과 유대민족의 회심의 관계는 계시록 1장 7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는 이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 스가랴 12장 10절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메시아의 재림과 유대민족 사이의 회심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를 마음으로부터 바로 원한다면 이방교회가 선교적 우선성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된 온 열방에 대한 구원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완성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 신자들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성령께서 풀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와 원한이 씻겨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는 수견이 벗겨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이 가졌던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는 헬라인이라는 이 복음의 우선성의 이런 부담을 가지고 이방인 사역자들이 충만한 수가 복음의 땅끝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구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민족적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예수와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